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을 통해서 안식일이 뭔지를 구약에서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가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작정하셨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니까 그걸 창세전 또는 영원전이라고 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피조물 가운데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데 성자의 희생, 성령의 거처됨. 아까 찬송가 가사 한번 주실래요? 아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셨네가 왜 기쁜 소식이 되냐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를 다 해주셔서 성령이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시네. 그러니까 성령이 단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는 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함의 거처가 되는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그 관계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이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안식하신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속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시지만 한 몸처럼 서로 충돌이 없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이 역사 속에서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고 율법이 있는 거고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완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그게 자기 백성들을 다 구속하여 내시면 우리가 그게 참여되면, 제가 이걸 경상도 말로 잘 표현해요. 낀가주면, 끼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억눌린 자, 갇힌 자, 깊은 한숨 쉬는 자, 그 분에게 가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옛날에도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시골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래잡기 하면 어떻게 해요? 술래잡기 할 사람 요요 모여라. 아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모인다고 그죠? 이렇게 술래잡기 할 사람만 여기 모여서 요 손가락 잡아라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잡는 사람끼리 뭐예요? 이제 술래잡기 놀이를 시작해요. 자, 그렇게 술래잡기 시작하는데 요 잡으려고 어떤 아이가 와서 손가락 딱 잡으려 하는데 싹 빼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뭐에 안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 술래잡기 하는 놀이 안 끼워주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를 왕따 시켜버릴까요? 왜 빼버릴까요? 그 아이가 가장 가난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뭐 큰 죄를 지어서 옛날 같으면 저 집 살인자의 집안이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 저 집에 빨갱이 집 자식이다. 부모들이 철저하게 말려요. 저 아이하고 놀지 마라. 저 아이하고 놀지 말라. 애들은 뭐 아버지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아버지 엄마가 전과자였는지 뭐 무슨 병이 있었든지 무슨 빨갱이였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살인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고 싶어서 끼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술래잡기 하는 그 손을 잡으려니까 애들이 빼버려요. 이거 아이들이 한 짓이에요? 어른들이 한 짓이에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친구 골라 사귀라. 가려 사귀라. 물론 나쁜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골라 사귀어야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우리 부모들이 계급화, 질서화, 성적 순위별 새겨서 요런 아이들하고 놀고 저런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저쪽에 가 있네. 저런 애들하고 놀지 마라 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이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는 뭐 소설을 보거나 뭐 이렇게 책들을 볼 때요, 그런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혼자 어디에 가 있어요? 저 구석에 혼자 훌쩍 울고 있는 거죠. 그 놀이에 끼어들지 못하니까. 그때 누가 오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나도 너처럼 이 세상에 와서 버림받았단다. 나도 이 세상에 와서 저 잘난 어른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단다 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래 너 나와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집 지어 가시는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드린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무시 속에 안식이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게 아무리 큰 군대라도 마병과 병거가 전부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 큰 군대와 그 병거가 물에 빠졌도다. 물에 빠졌도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고 찬송하는 내용.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인애로, 주의 은혜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심어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심어주시는 것은 너희들 430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 편안히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어놓고 내가 너희를 뭐 삼으신다고요? 나의 거처 삼겠노라. 너희를 나의 집 삼겠노라. 그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찬송이 나와요. 유일하게 시편 중에 모세의 찬송 제목 붙인 게 시편 90편인데 1절 2절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는 태초로부터, 이게 땅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가 되십니다. 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살게.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노래가 뭐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완벽하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이 하나님의 거처 만드는 일은 누가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너희는 쉬어라, 일하지 말라. 그게 안식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썩을 양식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 보고 안식을 일하지 말라고 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가만히 쉬어라. 모든 창조는 값없이 받아요. 햇볕을, 그죠? 비와 바람을,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큰 나라다, 우리는 부자다, 약한 자 괴롭히는 이 지구가 지옥 아닙니까? 자기 땅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 땅 넓어요. 캐나다 땅 넓고 어마어마한 자원들 많아요. 그 캐나다 땅 원주민 누구예요? 인디언들이에요. 누가 쳐들어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쳐들어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인디언들 죽였어요. 그 넓은 땅 다 차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을 학대하고 죽였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그들을 그냥 가두어 버려요. 돈 많이 줍니다. 일하지 말고 먹고 살아라고. 마약해요. 도태시켜 버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이 미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죠. 이게 성경에서 보십시오. 이런 어른들의 세계에 예수님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힘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어른된 세상.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십계명인데 약 40년 만에 십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너 일하지 마. 창조라는 선물이나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하여 안식을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을 일 안 하는 그걸 자기 의로 삼은 자들이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베푸는 누구를요? 예수를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그 문자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 문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예수의 말이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5장의 그 안식 개념과 시편 90편 출애굽기 15장의 그 안식 개념만 봐도 이미 구약에서 무엇을 위한 안식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죠. 이제 신약에서 그 안식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들렸다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자꾸 걱정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계셔야 되는데 왜 떠나야 됩니까? 율법에 메시아가 오면 계속 있는다 했거든요. 떠난다는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려니. 하나님 나라 집이 거처가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지금 맨션 만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10골 뭐 옛날에 그 문화비 보면 10골을 차지하리라. 그 골이 영어로 뭐라고요? 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서 뭐 공사하고 계세요? 맨션 공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사람은 큰 맨션 주고 노력 많이 안 한 사람은 작은 맨션 주고 그것도 안 한 사람은 합숙소 가고 참 그런 세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저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속에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내 속에 게 보여요. 이건 경쟁인데 성경은 분명히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시기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포장해요? 거룩한 경쟁. 세상에 거룩한 경쟁이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아파트 공사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이거 이제 20년 전에 설교했죠. 요한복음.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게 거처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죠.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 있어서요? 예수님뿐이에요. 그걸 성령의 담지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성령을 담고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져야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담은 도자기라고 해요. 큰 그릇.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깨어져서 거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는 계속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성령이 나의 거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구나. 이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요. 너희들 모르는데 내가 미리 말해둔다. 미리 다 말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성령을 보내시면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요거 알려고 미리 말씀해놓고 십자가로 지러 갔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아요. 아 예수님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냐고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기록해놓고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거처 마련하러 간다는 이 거처가 성령임을 알게 되고 아는 것은 필요해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거처가 멘션이 아니라 정말 성령임을 알게 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아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성령님의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뭐 준비 안 해도 돼요? 집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전세 살다가 하면 되죠. 얘들이 8월 중순에 미국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나중에 우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다 렌트니까 여기서 집 마련 안 하니까 조금 수월하긴 했단 말이에요. 저것도 좀 수월했겠죠. 돈도 없는 애들이 저거 둘이 벌어봐 얼마나 벌었을까?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요? 석빈 씨 집 한 채 살 만큼 벌었어요? 이내 씨 한 2년 넘게 일했는데 얼마 벌었어요? 시집갈 비용이나 됐을까? 그 정도? 집 한 채 살려면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찬송 오늘 그거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지쯤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깊은 골짜기라도 그래. 그래서 그 산 선택인 것 같아. 아멘. 그렇게 사세요. 예수 믿고 살면 텐트 치고 살아도 천국입니다. 네, 텐트 치고 살아.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하는 맨션에 살아도 지옥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자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집 없는 사람은 아멘하고 있는 폼이 보이는데 지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깊은 한숨 내쉴 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거처가 생겼어요. 거처가 영원한 거처.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거처. 영원한 거처.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민폐 끼치는데 나 오늘 그래서 기쁜 곳에 가요. 애들 신혼여행 보내주는 거 알아서 가 하고 난 그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나는 그보다 이게 더 기뻐요. 아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아들이 예수님 제대로 말합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에 대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날 알았으면 아버지 알았을 거다 쭉 말씀하시고 16절 보십시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럼 거처가 여기서 바로 뭐로 바뀝니까? 보혜사로 되지요. 네,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럼 10대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구해서 뭘 받아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그게 뭐예요? 거처. 거처 맞지요? 거처. 정확하게 연결돼요. 거처 보내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니
그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앞에 그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이 16절에서 뭐로 돼요?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럼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요? 너희 속에 거하시며. 성령 오시면 방금 이 찬송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뭘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지 알아요. 하늘의 창조의 완성 그 안식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같이 읽읍시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경 참 저는 설교 좀 해도 놀라워요. 오늘 오전에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했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예요? 고아예요. 아까 뭐였어요? 아이들이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놉니다. 아시겠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교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그 전도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 여자들 말고 어떤 전도회? 요거는 골프 좋아하는 사람 모이는 모임, 요거는 탁구 좋아하는 사람 모임, 요거는 수영 좋아하는 사람 모임, 요거는 볼링 좋아하는 사람 모임. 아예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게 미국의 성장한 교회들의 교회 컨설팅이에요. 이거 한국에 그대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경상도 말로 지줌. 그렇게 모여서 저끼리 많은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그죠? 이러한 데서 끼지 못해서 고아가 돼버린 아이가 있어요. 고아. 쟤는 끼워주지 마. 쟤는 골프 스크린 골프도 안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필드 나가겠니? 지사님 골프 안 치시면서 웃었었어요. 안 끼워주지 마. 그런 고아들에게 주님 오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해버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희는 나를 버리니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요. 사도행전 2장 33 안 찾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성령이만 사도들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 성령이만 사도들이 이걸 기록해요. 그걸 뭘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만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끼어짐으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와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관계로 한 몸이 이루어지죠. 이 한 몸이 완성되면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 그럼 하나님께서 나 집 다 지었다 하고 그 안에 거하시면 내 집 다 지었어 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안시. 이걸 목표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정말 그러합니까?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23절 더 보고요.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날 사랑하면 내 말 지키라. 예수님 말 지키라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 지킬 텐데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뭘 한다고요? 거처를 정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누가 와 계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집이고 삼위 하나님 다 와 계시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오후는 지겨워요. 지금 잠 오고. 이게 가슴 설레일 만큼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아이고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25평 아파트 하나 마련해가 들어가도 가슴 설레가 잠도 안 올 사람들이 예,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해 놓으신 이 영원한 집이 마련됐다 하는데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약속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 우리는 어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겨주십시오. 그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더 이럴 게 없잖아요. 완벽해요. 제가 어제 석포에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25년, 건 뭐 30년에서 30년 전부터 25년 그 사이 4년 2개월 동안 제가 석포에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그때 건물 깨끗했거든요. 제법 한 6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거든요.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요. 여러분 어제 식사하신 그 본당 밑에 중동부죠. 그 처음에 제가 유초동부 맡았을 때는 그 본당 전체에서 유초동부였어요. 그때 교사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명. 누가 또 깡통. 그 유초동부 전체 교사만 5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초동부를 나누고 제가 중동부 맡았어요. 중동부 맡을 때니까 본당 밑에고 여러분 식사한 자리 있죠? 그가 중동부실이었어요. 예, 거기가 밥 먹은 데가 중동부실이고 그 앞에 교육관 거기는 제가 있을 때 없었던 거예요. 한 40년 지나니까 건물이요. 이미 그 양탄자가 옛날에 빨간 거였거든. 완전히 탈색되고 지하에는요 음식 냄새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처음 지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깨끗하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좋은 집도요 한 40년 지나면요 그거 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주여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 네가 내 영원한 집이야. 내가 너 영원한 집이야. 신혼부부 그거예요.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례 목사님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 아까 안 찾습니다. 사도행 2장 33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9절에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이만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 하나님의 가시의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밭 또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밭.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옆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 받는다. 이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이게 상이에요. 여기 이미 상이죠. 자, 하나님 집이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두매. 이게 무슨 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란 틀을 닦아두는 겁니다. 닦아두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죠? 씨를 뿌렸어요.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 뒤에 아볼로가 물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냐 물 주냐 아무것도 안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에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떡을
한 개 먹은 거 아니거든요. 절반 잘라서 집사람 반 개 주고 내 반 개 먹었는데 지금 미안합니다. 야, 죄송해요. 열심히 소화력 키워서 그거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뭐 금은풀 나무집 이거 있는데 인간의 공로는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풀과 나무집은 풀을 사라지고 죽게 사신 것만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집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기초를 깔고 집을 지어요. 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그 결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도 이 집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서 터가 나오죠. 그러나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뭘 닦는 거예요 지금? 터를 닦는 거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기초, 모퉁이 돌,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조성모 씨가 10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 제목 아세요? 감사요, 감사. 자기가 되게 인기 있을 때 그 예수를 믿었대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조성모 씨가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 음반이 1600만 장 팔렸다든가 어떤 밀리언셀러 어떤 깨어지지 않을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우리 잘 아는 노래가 뭐예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 가사를 누가 지었어요? 조하문 씨.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지금. 조하문 가사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걸 이제 조성모가 불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려는데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시가 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미국의 뭐 박사가 그 당시 한 60억, 지금 76억이 넘을까요? 76억 정도 인구가 될 건데 그러면 이 많은 그냥 우리나라 인구 좀 줄여도 괜찮겠죠?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좀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직장 잃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개성이 각각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교수가 늙어 죽을 쯤 돼서 정정했어요. 아니요. 한 개인 안에 76억 명의 개성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개성은 가짜예요. 그때 달라요. 우리가 남한에 태어나면 남한의 개성이 있고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의 개성이 있고요. 우리 일본 사람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태어나서면 뭐라 그럴까요? 일본 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이라는 것은 그때 얼굴을 달리 변신을 하기 마련이에요. 변신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푸른 교회 오면 적어도 무슨 얘기는 해야 여기서 살아남아요? 복음 얘기 해야죠. 십자가 얘기 해야죠. 그런 얘기 안 하면 끼워주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 사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도 모르는 내가.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격 다른 부부 만나기. 그럼 돼요. 성격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성격 다른 부부 만나면요.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25년 살았는데 딱 맞는 거 한 가지. 뭐 LG 서울팀인가 봐요. LG 야구 그거 좋아하는 것은 딱 갖고 너무너무 다르더래. 다른 것은 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것은 진짜 로또 맞는 거래요. 로또 맞는 거래요. 왜요? 너무 안 맞아. 알아들으시면 알아듣는 거예요. 로또예요, 로또.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아직도 웃으시면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가시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가시를 어떻게 뽑아내실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가시 하나하나 찔리세요. 그 가시 하나하나 찔리신다. 그 가시에 예수님 못이 박혀서 그 가시를 녹여내시네요. 예수의 몸에 박혀서 76억 개의 가시가 있어요. 우리 안에 76억 개의 개 같은 성질, 그걸 개성이라 그래요. 그 개성들을 나는 지금 우는데 웃어요. 그 천국 못 갈 그 개성들, 76억 개의 그 가시 같은 개성들이 그리스도를 찔렀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려고,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가시를 빼내시려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 안에 그 가시들을 다 물렁물렁하게 해줘요. 이런 가시가 썩어지면 물렁물렁해요. 나중에 이거는 안 아파요. 물렁물렁해지. 그래야 누가 가세요? 영원한 성부, 성자, 성령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개성대로 못 살아요. 자기 자아 실현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요. 어제 부산에서 오면서 우리 처조카 공항에서 서울 간다고 해서 공항 잠시 들렀다 왔는데요. 부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자존심이 되게 강한 아이거든요. 걔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머리 좀 좋은 아들 치고 자존심이 안 강한 아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려면 남 돌아볼 틈 없어요. 그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으로 해야 공부했겠어요. 그냥 박사학위 받은 선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 돼요. 박사를 다 받겠어요. 걔도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취직회가 있는데요. 이제 마누라 따라 이제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다니긴 하는데, 삶의 스타일이 우리 이내가 잘 알죠. 이종 사촌이니까. 그래서 오빠는 진짜 어떤 삶에 있어서 그죠? 현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놈아, 자존심 무너지는 거에 그 자존심이 죄다. 자존심 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좋아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그놈 가시가 많아요. 몇 개 있다고요? 76억 개나 있어요. 76억 개나. 자, 다시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보세요. 우리가 우리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서로 찌르죠. 그러니까 가시예요. 이 가시가 싫어서 우리는 어디에 와요? 교회 안 가고 어디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잠옷 입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찔리기 싫었어. 가면 상처받는데 지는 남 안 찌르나? 지는 안 찌르나? 가서 상처받았대. 복음 전한다는 교회 갔더니 똑같더래. 그럼 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려면, 제가 이 돌멩이 얘기하잖아요. 먼저 깔린 돌이 깨어내서 위에 돌을 맞춘다고요. 그죠? 위에 돌을 맞춰요. 나중 온 돌도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래서 제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교회 하면 온전한 줄 아세요? 두세 사람 모이면 제가 안 올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서너 명만 모이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나요. 한국교회 문제라고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끼리끼리 파당, 이단, 다른 가르침, 차별, 따돌림 다 나와요. 시기 질투 다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와 이런 부족함이 나올 때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하니까? 공사 중이니까. 가시 몇 개 뽑혔어요?
한 개 뽑혔으면 아직도 몇 개 뽑혀야 돼요? 7억 70억 75억 9,999만 9,999개 뽑혀야 돼요. 그래서 아직 못 죽는 것 같아요. 자, 모퉁이 돌 한번 보십시오. 모퉁이 돌 시편 118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뽑아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무슨 수로 그것까지 다 뽑아내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나에게 필요 없는 돌멩이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래요. 이는 누가 행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리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돌이 이상하게 집이 하나 지어지네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네. 기이하네요. 우리 눈에 보기 기이해도, 이야, 저 희한하네. 저 버림받은 자들만 가서 모이네. 누가 와야 되니까 세리가 와야 되고 고아가 와야 되고 장기가 와야 되고 과부가 와야 되고. 희한하네. 저것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네요. 콜값 하고 있네. 웃기는 인간들이네. 라는 소리를 듣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니까요. 이게 초대기 때 교회였어요. 예수 들면 쫓아냈어요. 오늘 청년회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왜요? 유대계에서 철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원군 세국 정치할 때에 만약에 나라의 대신인데 장관인데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목 잘립니다. 자기만 그냥 집안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죽었다는 소문을 봤겠죠. 그러면 사내된 공이 결정이잖아요. 예수 죽인 거. 그럴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속으로 믿었으니까 입 싹 닫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10대 죽고 나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 주시오 해서 그 시체를 포장해 그 세마포로 사서 자기 무덤, 새 무덤, 깨끗한 무덤에 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무덤 미리 준비해요? 부자가 미리 준비해요? 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만 닫고 있으면 자기는 국회의원 자리 잃지 않은데 왜 죽고 났을 때 이 죽어버리잖아요. 끝났잖아요.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죽고 나서 빌라도에서 그 시체 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성을 드러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청년들의 질문했어요. 요거 답하면 오늘 5분 안에 마칩니다. 예. 성령이 들어가서. 예,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성령 아직 안 오셨어요. 성령 안 오셨어요. 10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오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무력함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무력함이 죽음이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물론 나중에 성령 오셔서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죽어버리면 입 닫아버리면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 국회의원 잘린다 할지라도 그걸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표적과 능력, 기적을 원해요. 아니요, 죽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바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이쪽에서 보면 완전 죽음이 실패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자기 국회의원 자리를 잃어버려도 괜찮은 능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예수 전해줘야 돼요? 예, 천국 얘기도 자꾸 하면 안 돼. 그럼 천국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면 되죠. 자, 놀라운 얘기예요.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집이 되는 거, 이게 너무 놀라워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그 정하신 각주 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으신. 이 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에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죠. 그럼 그 집에 참여된 자들은 그걸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자기 집을 만드는 이 내용을 안다. 집을 짓는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럼 그 집에 끼어 들어간 사람, 참여된 자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그 주의 성수라의 내용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 주의 지으신 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슨 날이 돼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이걸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라니까요. 왜요? 뭐 오후 되니까 떡도 드셨고 나른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빨리 집 완성해 주세요. 성령이 예수님 집 완성해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집 만들려고. 집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기초가 필요하죠. 기초가 누구예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거죠. 오소서 빨리 오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은 예수님을 축복한다는, 주의 이름 오신 그분을 찬송해요. 축복하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다. 예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 가늠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신부 만들어요. 자기 집을 만들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점도 티도 없이 그 십자의 피로. 이게 기초석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구약에 분명하건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복음 20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이건 마태 마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건 너무 잘 알죠?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인이 세를 주었어요. 세금 받으러 보내니까 종들 때리고 죽여요. 더 많이 보내세요. 또 때리고 죽여요. 세 번째 보내세요. 또 때리고 죽여요. 마지막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누구 보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어요. 누구 어디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땅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물으셨죠? 자, 16절 예수님 말씀 들은 자에 대답을 합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포도원 품꾼이에요? 악한 포도원 품꾼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았잖아요. 그죠?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강도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놔라고 종들 보내 때리고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누구 보냈다고요? 아들 보내. 아들 죽여버리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러면 편하게 살아요. 괜히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게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그걸 영국의 버스, 시내 버스 거기에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사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괜히 쓸데없는 신개념에 매이지 마세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완전히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자유하겠다고요. 그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심어준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묻죠. 그럼 너희가 포도주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죽여버린 이 세상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는 거예요.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를 다른 사람에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더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다 진멸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거 그냥 저 종교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 땅을 진멸한다. 이거 안 믿으면 가짜예요. 모든 성경 해석은 여기서 기초해야 돼요. 예수 믿는 데는 출발을 여기서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멸당해야 됩니다 라는 입장에서 성경 안 보면 전부 가짜 해석이 나와요. 진멸당해야 되리라. 큰일 났네요.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다 죽는데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거든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손에 죽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착하네. 그래 너희는 구원해 줄게. 이러지 않아요. 17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그렇다면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건축자가 버림받아야 돼. 버림받은 그 돌멩이가 모퉁이 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돼. 이 얘기 제자들이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십자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들어가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한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손에 죽임당해서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이 된 예수에게 가서 붙으려면 뭘 인정해야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아직도 이제 모르면 하나님의 집 아니죠.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육 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서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제에 다 참여하여 막강한 사내들인 공회에 그 주요 요직자들이 다 모였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몇세요? 성령에 대해 도망가는 베드로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도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렇게 했잖아요.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그 병자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고 마치 예수를 뭐 운전 면허증 따듯이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들과 성령 임한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해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터가 지어진 곳,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므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완성태가 어떠한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 보여주기엔 그림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뭘 남기고 사라지게 할까요? 처음 하늘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뭘 남기고 사라지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해서 처소를 만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자기 백성을 남기시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거든요. 하나님 집 만들면 이 역사는 끝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하죠. 그러면 건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남편은 누구요? 그리스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보세요, 거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어디서 이루세요? 십자가라. 그 이루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참여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신부. 어린 아내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어린 양이 무슨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성으로 보이죠. 성. 근데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면 이걸 성일까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할까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에서 살겠어요? 자기 신부하고 살겠어요? 신랑한테 물어볼까요? 새 신랑한테. 멋진 집 하나 있고 안에 있어요. 아내는 저 들판에 있어요. 아내하고 살래요? 멋진 집에 가서 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살겠어요? 아내하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아내하고 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세상에 문의 이름이 뭐예요? 12지파.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거물입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신약의 구원받은 자 어디 있을까요? 12기초석이에요. 13절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공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럼 신약의 구원받은 여기 있네요. 예수가 12사도의 기초가 되잖아요. 모퉁이 돌. 거기에 12사도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그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그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우리가 내가 비록 고아 과부 나그네 창기 세리 지혜인과 같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는 나를 살려내시고 그 피가 나를 정결하고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셨음을 믿는 자들은 실제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그의 신부가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할 때 그 안식의 완성태를 요한계시를 통하여 수미 상관이죠. 그죠? 처음과 끝이 딱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을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집을 만드시기 위해서 친절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 안에 가시가 아직도 많을지라도 이미 십자가로 완료하셨기에 완성될 것을 믿고 참된 안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